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은 권으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며 읽었던 본문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고린도서 1장을 잠시 성경 있으신 분들 찾아오시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듣게 된 문제, 또 그들이 질문한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해나가는데, 모든 서신서들이 그렇습니다만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은 복음 안에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사실은 세례로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도 아니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팔을 나눌 일도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사도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과정에서 세례를 주게 되지만, 세례를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받았어,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어, 그것이 마치 자기들 사이에 어떤 차별성을 낳는 문제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고,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근데 자신이 전한 복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말의 지혜, 그 당시에 있었던 소피스트를 비롯한 수많은 현학적인 그런 지식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말과 달리 자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지금 바울이 말한 바를 따르면 어디에서 판가름 납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뭘 보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실은 유대인은 누구보다 그 사건을 가장 잘 알아봤어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사건을 버리는 장본인이 되어버렸죠.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지만 그 유대인과 헬라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로 보거나 오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뛰어난 지혜의 원천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거나 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그걸 거리끼는 것으로 보고 미련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의 눈에는 그 사건 속에서 뭐가 보인다고요? 저거 뭐야? 저거 이상해. 기괴해.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2장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실은 여러분,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어마어마한 수사학을 구사합니다. 많은 논증을 펼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편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방식도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자신의 말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런 게 다 수사학이죠.
상당히 과장적인 표현이죠. 바울이 자신의 데이터, 정보에서 십자가 외에는 다 지웠다는 뜻입니까? 설교를 하는데 십자가만 반복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바울의 진심을 우리가 중요하게 또한 기억해야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결심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문제가 좀 많은 교회였죠. 복음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와 왜곡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의례적으로도 하는 칭찬과 감사의 내용들을 많이 생략해버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사실은 책망에 가까운 본론들을 꺼내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오늘 2장 20절, 우리가 성경 구절, 암송 구절로 굉장히 많이 읽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두 사건이 합쳐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의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고백이 여기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자신의 고백을 한 뒤에. 그런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기에 바울이 굉장히 좀 격분하는 듯한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매우 강한 책망이자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뭘 강조했는가? 그가 복음을 설교했다고 했을 때 그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었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뭐 했다고요? 눈앞에 생생하게 십자가를 그려주었다. 이 헬라어로 보면 여기에 프로에그라페, 여러분 그래프라는 말 아시죠? 그래프라는 말이 어원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래프를 왜 만듭니까? 어떤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쓰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대어놓고 그런 전치사까지 동반해서 내가 생생하게 그려 보여주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십자가가 어떻게 벌어졌는가 그 사건의 개요와 그 사건의 실제 상황을 묘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매우 생생하게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시키면서 어렴풋하게가 아니라 흐리멍텅하게가 아니라 명확하게 알도록 눈앞에 내가 그려줬다. 근데 지금 너희가 뭐하고 있느냐? 이 복음을 떠나서 왜 그 복음과 어긋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그건 좀 촌스러운 거고 우리가 좀 더 세련된, 좀 더 진일보된 멋진 복음을 전해준다. 왜 거기에 현혹되느냐? 바로 이걸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보았던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그런 강조, 복음 전함에 있어서의 강조, 갈라디아서의 이 바울의 또한 책망, 자신의 결심, 그리고 자신의 이 간절한 책망, 오늘 저와 이 시대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끊임없이 교회는 이 권면과 이 강조와 이 책망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흐릿하게 보고 흐릿하게 깨닫는 것을 사단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것이 되지 않자 그 다음 가능한 일은 뭡니까? 발생한 그 일이 마땅히 우리에게 끼쳐야 할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복음서가 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성경에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걸쳐서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과 관련된 내용들, 그 앞뒤의 내용을 쭉 계속 보시다 보면 좀 우리의 그런 사전 관점들을 최대한 지우고 보시면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더 부각될까요? 사복음서가 이걸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뭘 좀 더 보여주려고 애를 쓸까요? 거기는 어떤 대조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이 사건이 정말 뭘 위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정반대로 해석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그들의 해석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것과 더불어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점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이러고도 구원자야? 여러분, 그런 점들이 성경에 의해서 강조되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가장 특징적으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고 깨닫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제자도와 관련하여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과 관련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안타까운 호소를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이 경고를 누구보다 강력하게 받아야 했던 사람이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제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면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로 몰고 가면서 의도했던 많은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뭐죠?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그 율법의 규정,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 사람은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눈밖에 난 사람이야. 너무나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공동체 속에서 저 사람은 절대 우리가 따라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저주를 내리셔서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본보기를 내린 사람이야. 그런 규정, 해석이 적용 가능하도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굳이 로마의 처형법인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몰고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의 구약 통독도 제대로 안 하고 구약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그저 메시아에 대한 자기들의 기대를 덧붙여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의 그런 추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어서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그걸 여전히 추종하는 사람들을 일종의 바이러스를 박멸하듯이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생각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근데 바울에게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던 사전 이해가 균열이 일어났죠. 패러다임이 유지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일관되신 분인데 당신께서 저주하여 죽인 자를 당신의 보좌 우편에 버젓이 영광 가운데 두신다? 자기가 뭔가를 지금 빠뜨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의 기존의 패러다임에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어떤 것을 내가 바로 잡아야 하는가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퍼포먼스를 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푸른들과 청년들의 리허설을 좀 했었는데 꽤 호응이 괜찮았었습니다. 제가 뭐 별다른 종이를 가져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많이 놔두고 가시는 우리 뜰모임 도움 자료
종이를 반으로 접고 종이에다가 여기에 컵에 물이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제가 마셔야 되는 물인데요. 자, 물을 제가 붓겠습니다. 네. 좀 괜찮았나 보죠? 제가 이걸 마술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목사가 설교하면서 마술하는 거 그냥 현상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냥 여러분의 반응이 그런 대로 나타나서 감사한데요. 근데 이 현상에 대해서 조금 신기하다,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는 이거의 내막을 모르셔야 됩니다. 이걸 아시는 분은 별로 안 놀라시겠죠. 두 번째는 너무 어린아이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왜요? 물이 떨어지는데 아래로 안 나온다는 사실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일반적인 배경 지식이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위배되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이시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똑같은 종이를 가지고 이번에는 한 번 더 제가 접겠습니다. 그리고는 귀퉁이를 제가 한번 잘랐습니다. 가운데 네모가 생겼죠. 자, 여기는 다 우리 교회 사무실에 있는 걸 가지고 제가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크기가 어떤가요? 구멍에 비해서 크죠. 이게 이렇게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억지로 통과를 하면 찢어지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근데 제가 이걸 접겠습니다. 그냥 접고 있습니다. 네. 자, 종이를 이렇게 저렇게 접었는데 접은 상태로 한번 제가 아까의 시도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접은 종이 안으로 넣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종이의 구멍의 크기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아까보다 호응은 별로 없으시네요. 이게 약간 뭔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시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전 지식이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래야 돼. 이럴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깨트려졌을 때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첫 번째의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뒤에 제가 이렇게 이런 걸 미리 잘라서 이렇게 제가 잡고 있었습니다. 뒷면을 보면 이렇게 부었던 거죠. 그렇게 하고는 이렇게 이제 해소가 되셨죠. 그건 놀랄 일이 아니었어. 근데 만약 어떤 분이 목사님이 한 거니까 저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야. 설교 시간에 그것도.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 어떤 조건에서는 물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믿을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좀 제 의도를 과하게 해석하신 거죠.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기이한 사건입니다. 많은 우리의 선 이해를 어떤 의미에서는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칫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나는 이제 뭐가 됐든 말이 안 되는 걸 덥석덥석 믿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요구받는 것 같아서 복음에 대해서 거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걸 저렇게 믿지? 저렇게 처참한 죽음에 대해서 뭐 그렇게
고상한 의미 부여를 하고 그게 뭐 엄청난 사건인 것처럼 얘기하지? 그게 인정되려면 빠진 정보가 추가가 되거나 진정한 어떤 이유가 새롭게 납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판단을 고수하셔야 될 이유지, 그걸 알고 나면 에이 그래 함부로 쉽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으면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경우는 좀 다릅니다. 사실 이거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방식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네. 종이라는 게 2차원 평면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렇게 자르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걸 구부릴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간격이 더 생깁니다. 3차원적으로. 그래서 통과하는 게 가능합니다. 구부리면. 근데 여러분이 이제 조금 어려우셨던 건 제가 접었잖아요. 접었기 때문에 이게 여전히 2차원 평면처럼 보이시지만 어떤 방식으로 접으면 그게 구현이 됩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속임수가 아닙니다. 속임수가 아니었고 여러분이 보여진 것에 의해서 스스로 형성하신 어떤 제약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평면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얘가 3차원에서 구부러지는 과정에서 틈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 근데 그게 가능하도록 제가 접은 겁니다. 그 접은 방식은 제가 푸른들과 청년들에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뭐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새로운 현상을 보면서 더 배워야 될 게 있구나. 내가 빠뜨리는 게 있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앞에서 뭘 배우실 게 없으면 배우실 게 마술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일종의 속임수가 우리의 부주의명이나 변화명이나 손놀림의 원활함 속에서 우리의 착각을 좀 일으키는구나. 뭐 그런 걸 배우실 수는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차원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그것을 3차원으로 옮겨놓으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구나. 그런 차원의 변화를 우리가 잘 원활하게 생각지 못할 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여기서 하나 더 갑니다. 뭐가 더 가죠? 애초에 이 현상 자체가 궁금하려면 뭐가 생겨야 된다고요? 뭐가 제약 조건인지가 배경 지식에 있어야 된다고요. 너무 간단하게 제가 뭘 했지만 뭘 했다는 게 신기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처음 보는 것처럼 하고 놀라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별로 놀라지 않는 이유 중에 이 세 번째 이유가 해당이 됩니다. 무슨 제약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엄청난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거기서 좀 발전하신 분은 두 번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 제약 조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아직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야? 그래서 어쨌다고? 라고 반응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기 위해서 다루어져야 할 대단히 중요한 엄격한 제약 조건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건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칩시다. 죄 문제를 해결한다고 칩시다. 그게 왜 그렇게 심각해야 되는지 뭐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 왜 이런 방법은 없으세요? 이런 생각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그 상태에 있다는 걸 지난 30년간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가장 양호한 상태는 뭐냐면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저는 많이 들었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바울의 이 고백을 진심으로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좋은 태도죠. 근데 여러분 이 태도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비유를 좀 드렸던 것, 제가 지금 정리를 그동안 제가 복음과 관련해 십자가 관련해서 했던 얘기들을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제가 반복하지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반복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분이 새롭다고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이 설교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그런 비유 들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테러 집단이 우리 교회를 노리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뭐 물을 다 마셔야 되는 무슨 뭐 그런 조건 만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하여튼 그건 다 제쳐놓고 어쨌든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방경균 목사가 지난밤에 죽었다. 일단 좀 충격은 받으시겠죠. 뭐 있을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고, 또 뭐 한편은 안타까운 마음. 아이고. 근데 그 다음 소식이 전해집니다. 근데 박 목사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무슨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우리를 다 살리려고 죽었대. 나를 살리려고 죽었대. 그러면 조금 더 감동은 되시겠죠, 일단. 아닌가요?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시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뭡니까? 근데 왜? 왜? 그게 안 메꿔져 있는 동안은 그걸 전한 분의 판단이나 그걸 전한 분의 진심을 아무리 인정한다 하더라도 감동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판단하셨겠지. 이 소식을 전한 분이. 근데 그분의 판단을 나는 믿어. 그리고 그분은 진실한 말을 우리에게 하는 분이야. 그러나 여전히 그 질문이 메꿔져 있지 않는 동안은 이 사건과 나 자신의 연결에 있어서 굉장히 약한 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참 웃긴다. 방경균 목사가 왜 자기가 죽은 걸 가지고 자기 죽은 걸 이렇게 뭔가 미화하려고 그런 의미를 막 부여했나? 내가 장례식은 가주는데 가서 뭐, 그러니까 안타까운 죽음일 수 있죠.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설명이 제공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어. 그리고 방경균 목사가 이러한 처지에 있었고 이런 정보를 알고 있었고 이러이러했어. 근데 그게 이제 설명이 되더라도 어떤 반응들이 따라올 수 있나요? 계속 그래서. 근데 왜 그 방법밖에 없었대? 그게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오케이, 방경균 목사의 우리를 위한 진심은 이해하겠어. 그러나 그 사람이 좀 지혜롭지 못했네. 혹은 그 사람 좀 무모했네.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고려하여 이 상황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생명이 구해지려면 그것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완전하게 이해한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그런 반응을 보면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어떻게 보이실까요? 용납이 안 될 겁니다.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어떤 분이 저의 죽음 때문에 자기가 생명을 얻었고 함께 생명을 얻은 사람이 그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면 앉아봐. 당신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한 모양인데 다른 길이 없었어. 방경균 목사가 그렇게 죽어서 너하고 내가 산 거야 지금.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알아야 할 만큼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리만가설이 왜 어려운지를 알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제약 조건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사단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볼드모트가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물론 그런 허구의 이야기들도, 그래서 나름의 감동이 있으려면, 나름의 교훈이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건의 개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치밀한 이야기에 어떤 거는 좀 퉁치고 넘어가더라도 그래도 그 이야기가 잘 얼개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직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서 그 결말에 이루어질 때, 해리포터가 왜 자기 혼자 죽으러 가는 거지? 왜 덤블도어가 죽어야 됐지? 왜 스네이프 교수가 그런 선택을 해야 됐지? 그런 것들이 희생이 되도록. 그리고 애초에부터 그 어머니가 자기를 희생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짜맞춰지면서 그 볼드모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악의 자멸성,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자가 사실은 여러 번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기독교 성경 이야기와 해리포터 얘기가 좀 유사한 면들이 있는데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대답을 좀 어정쩡하게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런 걸 밝혔죠. 한편 그런 메타포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걸 미리 말해버리면 결론이 너무 뻔해지지 않느냐. 왜요? 성경의 결론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악이 어떻게 망하는지, 선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해리포터를 정말 심취해서 읽은 사람이 해리포터를 엉성하게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 작가가 얼마나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만들었는지 그걸 아마 설명하고 싶을 겁니다. 잘 만들어진 추리소설, 그걸 만끽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의 이 장면을 놓치면 안 돼, 이 단서를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것들이 모여서 이 이야기가 마지막 그 반전을 이뤄내는 거예요. 제가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좀 예전에 많이 했었죠. 예. 거기 수학자가 등장을 하고 거기 완벽한 예수님의 희생을 메타포적으로 쓰는, 그래서 그 영화 안에 성탄절에 그 캐럴송 부르는 장면이라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다는 것도 제가 예전에 막 보여드리고 설명을 했었는데, 뭐 이미 나온 지 한참 됐고 우리나라까지 리메이크가 됐으니까, 공유였나요? 네. 배우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버전으로 리메이크까지 됐으니까 지금까지 안 본 분들을 제가 스포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 영화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뭡니까? 여주인공을 억울하게, 물론 의도한 살인은 아니었지만 그 살인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드는데 자기를 그 자리에 두는 거죠. 근데 그걸 그냥 꾸며내서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또 하나의 살인을 함으로써 완벽한 알리바이를 구성해냅니다. 이 영화 속에 리만 가슬 얘기가 나오죠. 다시 말씀드리면 리만 가슬은, 여러분 우리 푸른틀 친구가 묻길래 프라임 넘버, 소수와 관련된 겁니다. 0.1 하는 소수 말고 소수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이 소수가 매우 불규칙적으로 등장하고 우리가 이걸 종잡을 수가 없는데, 이 소수의 어떤 질서, 법칙, 패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만 가슬이 증명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소수의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무작위성에 근거한 암호 체계가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매우 치밀하게 만든 사람들의 그 구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편 탄성을 지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어떤 교훈을 받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성 이론, 뭐 제가 양자역학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과학에 대한 이해가 가장 발달한 수준에서 우리가 맞닥뜨린 벽들인데, 그게 결국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줬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사전 이해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고 그걸 깨뜨리게 만드는 것. 이것도 지난주에 우리 푸른틀 친구들 설명했더니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던데, 류현진 선수가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면 시속이 뭐 요즘 그 정도 안 나지만 약 150이 나온다고 쳤을 때, 류현진 선수가 150km로 달리고 있는 기차 안에서 공을 던지면 기차 안에서 그 공을 받는 사람이 속도를 쟀을 때는 속도가 얼마요? 네, 150입니다. 네. 근데 기차 밖에서 150km의 속도로 오는 기차 안에서 류현진 선수가 150km로 던진 공을 속도 기록하면 얼마요? 네, 300km입니다. 네. 여기서 이상한 게 생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 하시는 분들은 과학 공부를 다시 하시고. 그런데 빛은 그렇지 않다고요. 빛은 기차 안에서 쏘나 그것을 기차 밖에서 쏘나 전부 속도가 일정합니다. 초속이 약 1초에 초속이 30만 킬로미터. 이게 이제 이상한 현상이거든요. 이게 이상해야 됩니다. 이 이상한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아인슈타인은 그 이상한 걸 자로 삼은 겁니다. 빛의 속도라는 게 물리적인 속도의 리미트라고 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양자역학에서 입자와 파동이라는 건 우리에게 이미 각기 따로 성립된 개념입니다. 이건 합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그러나 빛은
또는 전자기파는 이 둘을 다 합친 것처럼 움직이는 어떤 상황들이 있다는 걸 지금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설정해놓은 모든 범주를 다 무시하고 석자, 그건 아닙니다. 엄밀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왜 기이한지를 아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떤 부족했던 정보들이 채워져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통념적 직관들을 우리가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죽박죽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제일 서문에 사실은 매우 실제적인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프랑스 왕에게 그 당시에 좀 광신도라고 일컬어졌던, 물론 제세례파라는 이름이 오늘날 다 그렇게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인 고증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굉장히 좀 광신적인 이 사람들과 우리 성경을 진정으로 참되게 믿고 아는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아는 것은 오히려 이 세상에 무너진 또 다른 질서들을 세우는 것이고 가치를 새로 세우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한편은 이 땅 위에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던 질서와 가치의 관점에서는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백정과 선비를 어떻게 저렇게 구별을 안 하나. 뭔가를 무너뜨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실 때 그 율법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율법의 해석과 저 사람이 다른 해석을 하네, 우리를 혼란시키네, 율법을 폐하는 자다 규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더 높은 수준의 율법의 권위자셨고 율법을 해석하셨고, 선교사들이 의료와 그래도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혜택들, 교육과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갈등을 넘어서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실천들을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우리의 유교와 다르지만, 우리의 전통과 다르지만, 우리가 알아온 불교적인 또 다른 동양적 세계관과 굉장히 다르지만 뭔가 다른 게 있나 봐. 마음을 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지금 이단이 왜 이렇게 많나요? 한편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제대로 설명은 안 하면서 덮어놓고 믿게 만드니까. 제가 뭐라고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믿어야죠. 성경까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생각을 덮어놓고 지적 자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더 면밀하게, 더 촘촘하게, 더 수준 높게 해야, 그렇게 해도 십자가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하, 다 알았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외하게 됩니다. 제대로. 근데 그렇지 않아 놓으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라고 하지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판단과 결정들이 쉽게 교회 안에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저런 집단하고 동일시되고 싶지 않아. 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credulous, 영어에 있는 거죠. 덥석 그냥 덜컥 믿는 거. 그런 사람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 중에 가장 강한 비판이 뭡니까? 자기를 비판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판한 사람은, 자기를 넘어선 사람은 다른 걸 다 상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의 제 본질인 자기 주장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게 모든 사람의 디폴트 모드거든요. 야, 웃기지 마. 뭐 고상하게 남 위해서 사는 척하고 뭐 높은 가치를 위해서, 일단 자기가 살고 봐야지. 자기 배가 부르고 봐야지. 자기가 편하고 봐야지. 그러고 나서 그게 충족되면,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도 너 먼저 사랑 잘하고, 주님이 그런 수준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수준을 깎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두나미스를 우리가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 그 죽음의 본질은 뭡니까? 죄에 대한 죽음, 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그러뜨린 겁니다. 그게 뭐 어떻게,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겁니까?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창조주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중보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불순종하기로, 그래서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자기 파괴를 저지른 것인지를 모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야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야 네가 더 살맛나. 죽음의 종로로 타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되 가장 중요한 제약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어긋나게 하지 않으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한다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어려움의 조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여러분, 그래 지금까지 있었던 건 없는 걸로 한번 치자라고 접근을 하시는 순간 어느 재판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재판장이 그렇게 흐리멍텅해지기 시작하면 재판장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재판장이 레크레이션 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정권을 가지고 있죠. 많은 권한을 줬죠.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권한을 줬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대통령제는 같지만 또 다릅니다. 미국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의회가 그것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유는 뭐죠? 지난 역사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계엄을 그냥은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이 계엄을 했더라도 국회에 바로 통보하고 국회가 의결을 하면 해제를 즉각하도록 조건을 달아놓은 겁니다. 이 조건을 무시했기 때문에 조지오 청장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2명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지금 고위공직자 중에 탄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주문에 나오는 겁니다. 위헌 위법한 개헌이라고. 제가 계엄 터지자마자 우리 뜰지기들에게 위헌한 위법한 계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제가 뭐 다른 판단 때문에 이건 너무 당연한 법적인 우리나라 안에서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위에 다른 무슨 뭐 어떤 근원이 있는지 어떤 정체인지 알 수 없는 뭐 어떤 에너지나 어떤 영원한 법이 있어서 하나님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변이 세 개인 사각형을 왜 하나님 못 만드시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무능하심을 전능하심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는 주장을 했다. 자기를 부정한 거죠. 자기의 무지를 부정한 거죠. 인정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왜 난제인지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러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쇼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면 그 점과 관련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해석 가운데 도덕적 영향력 이론이라는 걸 주의하셔야 된다고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은 우리가 감화를 받아야죠. 감동을 받아야죠.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돼야죠. 근데 여러분 그건 진짜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도덕적 영향력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의 본질이 뭐냐?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한 일종의 하나님의 퍼포먼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죽었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납득이 안 되시면 그 제약 조건에 있어서 아니 닥터 스트레인지도 그랬던 것처럼 뭐 수많은 그 가능성 중에 하나라도 다른 게 있었으면 아유 목사님 아까운 목숨을 던지시기 전에 그건 좀 충실하게 고려하고 하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거기서 감동이 줄어드는 겁니다. 감동 포인트가 아니라 저에 대한 안타까운 포인트가 생기시는 거죠. 사람이 좀 똑똑한 줄 알았더니 사람이 좀 멍청한 구석이 있고 사람이 좀 무모했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십자가를 알아갈 때 이 제약 조건을 받아들이고 났을 때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쇼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한다면 십자가는 그것이 아니고는 안 되는 무언가를 성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예수님의 퍼슨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십자가의 성취에 대해서 흠집을 계속 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은 구원하시면 육체는 구원 못해서 피가름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여지만 이것도 필요해. 그러면서 자기들을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예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를 양태론적으로 보는 것도 뭐예요? 양태론은 뭐라고요? 7번, 9번, 11번에 한 배우가 다른 역할로 나온다. 이게 양태론이고요. 입양설 이런 거 요즘 입양설이 많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기름 부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다. 그럼 요한복음 1장이 선포하는 선지하신 그리스도, 영원한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성자에 대한 예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입양설적인 것과 양태론적인 걸 싹 섞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 자리를 파고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그 자리에 놓기 위한 수준 정도로만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걸 너무 무시했다가는 사람들이 반발을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 내용을 파헤치고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광,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삼일체의 영광에 대해서,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 훼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물론 이게 마지막이 어느 게 마지막이냐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가상칠언이라고 전통적으로 해석해오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다음 책으로 하려고는 맥스 루카도 목사님의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설교하면서 너무 적용적인 얘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우리 수요 강좌 시간은 맥스 루카도 목사님을 하는 이유가 이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실생활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적용적인 교훈을 많이 끌어내셔서 우리가 진도는 좀 무시하고 한 주 한 주 그 내용을 좀 밟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가상칠언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것도 사실은 좀 구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상칠언이 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누가복음에서 세 군데, 요한복음에서 세 군데, 마태, 마가는 다 한 군데입니다. 7이라는 걸 놓고 보면 이게 완전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조금 저는 그렇게 의미 부여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개, 요한복음, 마태, 마가, 요한복음 2개, 누가복음. 순서를 그렇게 배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러나 이거 뭐 꼭 성경이 그걸 그렇게 우리에게 주장한다라기보다는 전 그렇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게 교차 대꾸거든요. 이걸 딱 만져보면 가운데 마태, 마가가 공이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가상칠언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때 예수님이 한 번도 쓰지 않으시는 엘이라는 표현, 아바, 아빠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다가 이 표현을 쓰셔서 이것은 시편 22편에 있는 1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과의 관련성에 신학적인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기의 부르짖음입니다. 근데 이 내용과 마지막 두 개가 융합이 안 되잖아요. 마지막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처절한 유기의 부르짖음은 내가 의도하고 작정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한 사람의 좌절과 낙심이 배어있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뭘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익숙하게 듣던 얘기입니다. 예술가가 그림을 마지막 마칠 때 또는 빚을 지고 있다가 빚을 청산하면서 마지막 빚을 다 갚을 때 끝. 다 이루었다. 성취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상에서는 제일 마지막 말씀 뭡니까? 마태와 마가는 그냥 그걸 큰 소리라고 말해버렸는데 이 큰 소리 속에 두 가지가 다 들으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제일 마지막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무슨 말씀이죠?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융합이 되십니까? 융합이 안 되니까 그건 이상한 얘기.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세계관이 복음 안에서 재형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입자와 파동 둘 중에 하나로 정리해야지. 안 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인다고요. 어떤 제약 조건 안에서는.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 둘이 동시에 있다는 거. 그게 뭐 어떻게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오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건 버리시기 때문에 입자인지 파동인지 정리가 안 되셔서 불을 끄고 사십니까? 빛을 부정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빛을 지은 분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경외감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 내가 빠뜨린 게 뭐가 있지? 왜 이걸 통과하지?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씨름하시는 그 씨름이 뭘 보여줍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어마어마한 결속을 보여주죠.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우리 모두의 마지막 고백이어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속았든 어쨌든 악의를 가졌든 어쨌든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마땅한 결과로서 우리는 그 주장을,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똑같은 문구를 우리의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처절하게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지? 왜 하나님 이 세상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허물어져 있습니까? 왜 이렇게 깨트려져 있습니까? 그것들이 나를 찌르고, 그것들이 나를 쓰라리게 만들고, 그것들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못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를 스쳐가는, 우리가 쉽게 떨칠 수 없는, 지워버릴 수 없는, 없는 척 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절규가 우리의 마지막 탄식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그걸 가져가셨다고요. 시편 88편 하면서 우리가 얘기했었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절망의 절규가 우리의 마지막 멘트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그걸 당신의 것으로 가져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삼위일체가 본질적으로 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삼위의 관계 속에 지금 영원토록 있은 적도 없었고 있을 수도 없는 엄청난 어떤 단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게 뭔지를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빅뱅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블랙홀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다 넣어야, 우리에게는 지금 가장 뚜렷한 두 렌즈를 합쳐야 그게 보이는데, 이 렌즈를 합치는 순간 모든 게 깨집니다. 우리의 이해 안에서는. 그런데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고 과학자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출발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지식을 다 모아보니까 그런 출발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오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십자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근데 그게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걸 알려면 이 조건이 어렴풋하게나마 받아들여지셔야 됩니다. 다행히도 저의 판단력을 믿어주시고 세세한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걸 전해주시는 분의 진심과 그분의 판단을 믿어주셔서 저는 구체적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방경구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하고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죽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사실일 거라고 믿습니다. 저에 대한 평소에 신뢰가 많으셔가지고 그러셨더라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하시더라도 좀 알아주시면 제가 좋을 거예요. 내가 뭘 고민했는지, 내가 어떤 고뇌 속에서 그걸 붙잡았는지. 그래서 제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 라이언 일병이, 그 영화에는 두 대조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에 의해서 마지막 죽는 그 팀을 이끌었던 그 리더에 의해서 두 사람이 사실은 삽니다. 한 명은 독일군입니다. 포로로 잡혔는데 부하들이 괘씸해서라도 우리 동료들을 죽인 그 보복을 위해서라도 죽이자고 말하는데 포로를 살려줍니다. 보내줬습니다. 걔한테 나중에 죽잖아요. 라이언은 어떻습니까? 누군지도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찾는데 얘가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버려 건질 만한 애였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그 무덤에 찾아와서 자기 아내와 함께 뭐라고 하죠? 나는 평생 당신 앞에서 살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것이 아깝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건 내 자리여야 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인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 서셔서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유지되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세상의 죄와 죽음으로 인해 일어난 이 모든 참상이 완전하고 원천적이고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새 생명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있어서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은 하나님은 그 길을 작정하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기를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짐하신 대로 그 약속에 신실하시게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역사적으로 유일적으로 잠깐 일어난 일처럼 여겨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과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과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건을 빚어오기 위해서 집중되어 있었고 그 사건이 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면서 심심해서 어떡하지? 심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리만가설이 풀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풀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의 놀라움을 우리는 계속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끊임없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안에 부여하신 당신의 형상을 이토록 아끼시는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이 자기 소멸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삽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놀라운 건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부활해서 연합되었고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승천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우리는 이미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분의 몸이고 부활의 영광 때 그분의 부활 안에서 먼저 실현되어진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왕노릇하며 그분의 신부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지금 이미 시작된 겁니다. 지금 내 안에서 계속 확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박영균이 살고 있지만 박영균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다른 걸 가지고 뭐 방언을 하느냐 병고침이 나타나냐 그게 중요한 게 성경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건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내 삶의 주이십니다라는 진정한 인정을 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잠깐 반짝 쓰는 카드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살아야 됐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야 했는데 그 믿음이 깨어지면서 그 믿음을 저버리면서 사단의 말을 더 덥석 믿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잠깐 활용하는 모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지 않으셨다는 말은 그의 죽음을 통한 성취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성취가 있기 때문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퍼포먼스에 우리가 감화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구원파가 강조하는 어떤 것이 살짝 중요하게 우리에게 좀 패치가 돼야 됩니다. 근데 구원파는 이걸 너무 잘못 강조해서 문제인데요. 회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깨트리는 게 문제긴 한데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발생한 그 사건 안에 오늘까지 내가 지은 죄, 내가 회개하고 세례받기까지의 내 죄만 거기에 다 얹혀진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부지불식간에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저지르고 빠져드는 죄에 대해서까지도 십자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확증되어진 그 하나님의 값 지불하심의 충만함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함으로 아니 그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에 그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일이 일어났죠. 아니 당신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향한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동장에 열심히 뛰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뛰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국가대표가 됐기 때문에 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후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사실이,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격적이고 소중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간직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음행을 행할 수 없고 더러운 일을 행할 수 없고 여러분 이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여러분 제가 앞에서 한 퍼포먼스는 잊어버리십시오. 제가 그걸 왜 이런 걸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식상해 하시고 하지 마시고 낯설게 보기를 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십자가에 대한 다가감에 있어서 뭐가 지금 문제인지를 좀 실감나게 와닿게 해드리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다면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뭔가 반짝 아하 맞아 내 문제의 어떤 지점이 그 유비적인 지적에 의해서 좀 뭔가 건드려진다 하시는 분은 여러분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더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이미 우리의 고백이지만 여러분 때로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도 내가 진심으로 불렀는데 어떤 일을 겪어보니까 그 노래 가사가 다르게 들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알았다고 했던 건 안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갈 때마다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성취인지 얼마나 다른 대안적 가능성이 없는 유일무이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입증이요 구원의 성취의 사건이었는지 우리가 알아갈수록 더 알고 싶고 그 알아감을 통해 그것이 바울에게 가져다 주었던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아름다운 내적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깊은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리로라.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사건 속에 농축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측량할 길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을 예표하시고 상징과 그림자로 알려주시고 끝끝내 그 일을 이루시되 한편은 모든 악이 총집결하여 그 악의 정체와 그 악의 참상을 폭로하는 사건 속에서 희생되셨으나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 또한 동일하게 그 악을 압도하시고 악을 제어하시고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신 것을 찬양합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처럼 보였으나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승리를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끊어지시는 것처럼 보이나 그 어떤 순간보다도 서로를 온전히 위하시고 신뢰하시기에 그 자리를 함께 지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저희의 처지어야 했던 그 자리를 저희가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대신 계시며 결코 저희의 것일 수 없었던 오직 아들만 누리시고 인정받으실 수 있는 그 의로움을 저희의 것으로 인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신비 앞에 서게 하시고 십자가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칠흑같이 깊은 어둠 속에서 놀랍도록 찬란하게 빛난 그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사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려움의 삶의 현실을 매일 직면해가는 저희들이지만 굴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이미 보증되었고 우리의 것으로 확증해 주시는 그 영광과 승리를 향해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성령의 충만한 삶 누려가며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결심하는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